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어디에선가 본 글귀인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에 가장 집중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고통을 이길 때 나의 속사람은 놀랄만치 성장합니다. 감사가 고통을 이길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때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이 글귀를 보다가 저는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짧지도 않은 13년이라는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원망 한마디 없이, 원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잘 지내잖아요. 그 시간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잘 지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요셉은 힘들 때마다, 원망이 될 때마다 감사했구나. 그 상황에서 되지 않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고 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구나. 그 감사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하였고, 그렇게 감사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다듬으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직했고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생활하고 왜 억울하게 누명서서 감을 까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을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한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다른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정치적인 이유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만이 할 수 있는 술 맡은 자, 음식 맡은 자, 이런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들뿐이었겠습니까? 정부 부처의 각 부서마다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든지 뭔가를 잘못해서 온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13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종 들고 그들을 서비스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과 친해지면서 국가,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정치 실무자들, 경제 실무자들, 교육 실무자들, 국방의 실무자들, 그 국가의 현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이야기,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정치 해법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알아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국가가 잘 되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한 것, 자신이 속한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의 해법을 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가 하면은 택시 기사들. 택시 타면요, 한번 정치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게, 얼마나 뭐가 문제이고 뭐가 해법인지를 이야기를 막 잘잘잘 해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관심을 가진 자들이 사방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감옥에서 각양의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국가의 현안적인 문제들을 13년 동안 교육받은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바로 경제인으로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감옥에 요셉을 넣은 것이 아니라 MBA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 실무 중심의 경영자 과정에 요셉을 입학시켜서 1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반드시 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요셉이 들어간 감옥같이 광야학교라고 있습니다. 광야학교, 생소한 이름입니다만은 그냥 이름에서 들려지는 그 느낌대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화려함도 없고 조명도 없고 편리함도 없고 불편하죠. 그냥 모래바람이 있는 곳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들짐승이 무는 소리만 들리는 삭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학교에 부르시고 어느 기간을 지나면서 그곳에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광야학교를 거리낍니다. 인기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은 그곳을 왜 찾아가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광야학교로 그를 넣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화려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만큼은 선명하게 하나님만 보여지고 하나님만 들려지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학교 1기 졸업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세상이 죄로 간역할 때에, 죄로 가득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노아를 향하여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그냥 함께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순종했던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산 꼭대기에다가 본 적도 없는 배를 짓잖아. 얼마나 따돌림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노아 때까지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입니다. 지면에서 그냥 수분이 올라와서, 안개 같은 것이 올라와서 그냥 수목이 자랐던 때인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느냐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바보 취급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보 취급당해도, 멍청이 취급당해도 120년이라는 세월을 배를 짓고 결국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신인류를 만들어가는데 이 노아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건국되어지는데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위하여서 모세는 광야에서 미리 앞서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실제적인 광야에서의 그 더위와 추위와 먹을 것과 길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에 빠진 애굽을 구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하여서 13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그냥 보통의 죄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듬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흐트러질 때 좀 정신 차리고 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광야 학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광야 학교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요셉이 이유를 알지 못한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겹칠지라도 그때 생각하기를 어쩌면 내가 이 기간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왕과 신하들이 그 요셉을 인정합니다. 38절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요셉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해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를 나왔고 예일을 나와가지고 그냥 엘리트로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요셉보다 덜 가졌거나 덜 배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의 국무총리로서 인정을 합니다. 학벌을 가지고, 문벌을 가지고, 집안 내력을 가지고,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요셉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신하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함들을 가지고, 이력들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야만 그것이 곧 힘이고 자신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왕이든 애굽의 신하들이든 요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줄 총리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봤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왕의 최측근 경호대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요셉을 통해서 일개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인데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잘 처리한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또 어쩌면 요셉이 율법을 많이 외웠던,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인정받은 것은 그것을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노예였을 때는 노예 일을 능숙하게 했고, 죄수였을 때는 죄수의 일을 능숙하게 했고, 왕 앞에 섰을 때는 왕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일에 능숙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 그런 요셉의 삶의 본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지금 당장 내가 감옥에 갇히고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입을 세상 가운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요셉의 성실과 최선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개인의 영성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참 열심히 사람이구나, 교회에 열심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들 속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를 존중하되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내 삶의 정직함이라든가 신실한 모습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함께 계셔. 나만 인정하고 나만 고백하고 그러면 딴 사람이 뭘 하는지 상관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왜 그토록 열심히 하는가를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옆에 함께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임할 7년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의 조국과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재앙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요셉이 그 재앙을 대비해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도 괜찮았습니다. 조국 이스라엘도 괜찮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부모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괜찮았습니다. 재앙이 있었지만은 재앙이 재앙으로 오지 않았고 그 재앙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7년 동안 끊이지 않는 재앙처럼, 이 7년의 흉년처럼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정도의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없을 거야 라는 것은 기대이고요.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7년의 환란이 오든지 10년의 환란이 오고 박해의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7년의 풍년처럼 지금은 안전할 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말씀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은 7년의 흉년이 갑자기 닥치면은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환란이 올 수 있겠구나. 내일이라도 내가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 여기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냥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는 자만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되 내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겹지만은 내일의 열매를 바란다면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에 감동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세상에 감동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은과 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지난 4개월 동안 교회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겨우 알아간 믿음의 정말 잔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믿음의 어린 싹이 나기 시작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있더라면, 한 학기만 더 있었더라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한국에서 정말 교회를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걸음도, 좋은 어떤 양분을 줄 말씀이 있는 거, 친구가 있는 거,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멈추면 안 됩니다. 씨는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겠지만 가면은 저에게는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가기 싫은 일은 꼭 간다. 오늘 좀 가기 싫은데 가면은 꼭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해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진다 싶으면 광야학교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입맛이 없잖아요. 굶으십시오. 한 3일만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입맛은 돌아옵니다. 죽을 줘도 맛있고 맨밥을 줘도 맛있고 뭘 줘도 맛있습니다. 광야학교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배불러지고 좀 나태해질 때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는 곳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사명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환난입니다. 그 다가올 환난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요셉처럼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을 인하여서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을 인하여서 나라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0장